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입술 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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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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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계속해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약자로 살후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시면 돼요.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정말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잘난 척을 조금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 전학 보내주세요. 엄마 이사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 매사의 모든 일에 열심히 해서 그 아이들을 이겨봐. 실력으로 이겨봐. 라고 말했대요. 이 말을 듣고 엄마에 대한 희망을 꺼버렸대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 거지. 중1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베프들이랑 같이 그 남자친구랑 편먹고 얘를 속였던 거야. 가짜로 사귀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학기 지나서 배신을 때렸대요. 그 일을 당하고 너무 친구들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서 처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렇게 우울증이 왔고요. 우울증이 왔으니 공부를 잘할 리가 없지. 성적이 엄청 떨어진 거야. 성적이 엄청 떨어지니까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학원 다 바꾸고 학원 선생님들은 얘한테 자꾸 닥달하고 성적 올려야 된다고. 이때 엄마를 마음속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아빠는 원래부터 말이 안 통했던 존재였고, 자, 엄마도 별로고 아빠랑도 말이 안 통하고 성적이 다 떨어졌어요. 친구랑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자, 이제 뭐가 떨어질 차례지? 자존감이 떨어질 차례예요. 자존감이 바닥이 났어요. 나는 이미 한심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대요. 친구도 없고 성적도 떨어지고 부모님이랑도 관계가 깨지고 중3 때부터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특목고 못 갔다고 일반고 갔다고 엄마가 잔소리가 더 심해진 거야. 야, 일반고라도 갔으니까 내신 1등급이라도 받아야지. 더군다나 자해하는 것까지 들켰습니다. 엄마가 그거 보고 기절 초풍한 거야. 엄마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숨 쉴만 했대요. 좀 괜찮아졌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엄마 친구들 만날 때마다 나 이제 내 딸한테 기대 아무것도 안 한다. 너무 실망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아이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다녀요. 자기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죄인인 것 같아서 집에서 없는 사람인 척하면서 살았대요. 밖에 나가도 할 것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까. 이렇게 귀찮은 존재로 사느니 죽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대.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로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번 생은 망했어요. 다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전 바위로 태어나고 싶어요. 높은 산에 아무도 없는 산에 바위로 태어나서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대요. 다행히 좋은 상담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어요. 진짜 많이 나아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이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정말 안타까운 건 부모님이 그 변화를 보고 더 큰 변화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야.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 아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좋은 대학 갈 수 있겠구나. 그것만 바라보고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망했어예요. 망했어. 택배가 조금 늦게 와도 망했어. 배달 음식이 좀만 늦어도 망했어. 신발 샀는데 발에 안 맞는다? 망해버렸네. 친구랑 약속했는데 친구가 약속을 깼어? 망했어. 망했어라는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망했어라는 말을 최상급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최상급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번 생을 우리가 망했다고 할 때 이번 생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할까? 절망이 있다고 얘기할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우리 말씀 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멸망이 있대요. 그것도 최상급이야. 영원한 멸망이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야, 니네 완전히 망한 거야 지금. 완전히 망했어. 영원히 망한 거야. 끝났어. 성경이 우리한테 이번 생은 니네 망해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놀리는 걸까? 더 성공하라는 걸까? 더 공부 잘하라는 걸까? 지금 그 모습 그대로는 망한 거니까 더 공부 잘하고 더 돈 많이 벌고 그러라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차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 되니까 고장나는 게 막 많아져요. 차를 좀 오래 타가지고 브레이크도 낡았고 타이어도 낡았고 내비는 갑자기 막 멈출 때도 있고 이렇게 추운 날에는 시동도 잘 안 걸려.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타다 보니까. 처음 공장에서 나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완벽했겠지. 모든 설계대로 모든 의도대로 다 완벽하게 움직였을까요? 그런데 타다 보니 고장도 나고 기스도 납니다. 그러면 이 차를 계속 타다 보면 이 차의 결과는 어딜까요? 뭘까요? 폐차하는 거겠지. 사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정말 완벽해졌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이걸 죄라고 하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처음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차를 계속 타다 보면 고장나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차를 폐차시켜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멸망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사람이 삶이 그래요. 오늘 말씀 12절 볼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심이라. 우리가 죄 지으면 재판받잖아. 그것처럼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다 죄인이고 지금 죄 짓고 있으니까 심판당할 거니까 니네 망했다. 니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너네 지금 고장났어. 니네 지금 고쳐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노답적인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망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악기의 소질이 진짜 1도 없어요. 내가 통기타를 처음 쳤던 게 언제냐면 17년 전이거든요. 근데 실력이 정말 꾸준해. 그때랑 지금이랑 실력이 똑같아. 내가 우리 선생님들처럼 기타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태어나야 돼. 나는 수학을 진짜 못해요. 수학의 뇌가 완전 똥으로 돼 있는 것 같아. 수를 진짜 이상하게, 수 자체에 대한 뇌가 없어요. 달력에서 2월 13일 보면 난 뭐라고 읽는 줄 알아요? 가끔 2시 13분이라고 읽어. 진짜 심각하지. 내가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목사님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진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어요. 진짜 막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자거나 그래도 살이 안 찌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리고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막 1, 2kg씩 빠져 있어. 가만히 냅두면서 막 살이 빠지는 스타일이야. 이걸 보고 친구들이 부러워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응원해줬어요. 다시 태어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다시 태어나야 돼. 이번 생은 망했어.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하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번 생은 망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음 생을 기약하면 되는 거예요. 뭘까요? 거듭나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거듭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에게는 낙엽도
장애물이야. 작은 돌멩이도 애벌레는 그걸 넘어야 되는 문제거리야. 냇물, 우리 한 보폭밖에 안 되는 냇물도 애벌레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야. 근데 그 애벌레가 나비로 거듭나면 그 모든 문제거리들이 구경거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상황들, 아픔들, 상처들, 진짜 안 좋은 것들, 망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거듭나면 거기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야. 모든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야. 거듭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랑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구원, 그러니까 거듭난 삶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려면, 거듭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벌레로 살다가 나비로 다시 태어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정답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거든요.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멸망받으셨어요.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그 모든 망한 거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망했어. 예수님이 죽었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대신 멸망당하셨으니까 나는 멸망당하지 않아. 나에겐 이제는 소망밖에 없어. 절망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소망 넘치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절대적 절망 아니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거기에도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죽음에도 소망을 주신 분이 거기에도 소망을 못 주시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창조주신데 거기에도 소망을 못 주시겠어요? 모든 상황에는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거기에는 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소망이니까. 절망이라는 건 뭐냐면 터널을 걷고 있는데 앞에 빛이 없는 거야. 그게 절망인 거야. 그럼 뭐야? 아무리 걷고 걸어도 몇 시간, 며칠을 걸어도 이 출구가 안 나오는 거야. 소망이 없는 거지.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런데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 계속 걷다 보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를 이끄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14년째 하고 있어요. 14년,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14년 동안 청소년들을 쭉 본 거야. 한 해도 빠짐없이. 예전 청소년과 지금 여러분, 지금 청소년이 정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 청소년은 뭐였냐면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단계였어. 중간 지역이었어. 예전 청소년은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딱 중간이었어.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이었어. 생각의 깊이도 딱 중간이었어. 마음의 크기도 딱 어린이와 어른 사이의 중간이었어요. 생각의 수준도 딱 중간이었어요. 이 영역에서만 방황하고 이 영역에서만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은 어떤지 알아요? 이 중간이 없어요.
어떨 때는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워. 어른보다 더 능숙해. 어른보다 더 담대해. 그런데 어떨 때는 자립 능력 하나도 없고 생존 능력 하나도 없어 보이는 철없는 애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중간이 아니라 널뛰기라는 거야. 점프라는 거야. 애기였다가 어른이었다가 애기였다가 어른이었다가. 이걸 보는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보는 어른들의 눈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얘네들 어떻게 대해야 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른보다 더 힘든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야. 난 누구지? 예전에는 이만큼 해서 방황했는데 방황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 거야. 너무 힘들겠지. 어른들은 날 이해 못하고 나는 계속 방황하고 있고 난 뭐지? 난 잘할 수 있는 건가? 난 못하는 건가? 나 어른으로 잘 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도 못 자라고 있는 건가? 애기인가? 너무 힘들죠.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여러분 안에서만 똘똘 뭉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과 어른은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에 세계관이 엄청 강력해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그래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여러분 어리잖아.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세상 빨리 변하는 세상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른보다 더 능숙하고 어른스러운 부분도 있어. 성장한 부분도 있어. 근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여러분이 잘할 시간을 안 주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아기 같은 모습이 머물러 있어요. 또 하나, 요즘 가정을 보면 형제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야.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막 부모님의 사랑이 몰빵인 거야. 기대치가 몰빵인 거야. 너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잘한다? 근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애기로 머문다? 왜냐하면 다 해주니까. 기대치가 너무 많고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잘하긴 또 많이 자라. 근데 애기로 머물러 있는 곳은 또 애기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그 같은 학년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비교도 많고 경쟁도 많잖아. 친근하지만 굉장히 살벌한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진 심리가 뭔지 알아요? 이 사회에서, 이 세계관에서, 이 또래 집단에서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망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유행에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무리에서 내가 벗어나면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나도 인싸가 되고 싶어요. 나도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많이 받아서 인스타에 나도 인증하고 싶어요. 어른들은 날 이해 못해요.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어른들과 세상은 나를 가만히 냅두질 않아. 난 가만히 있는데 괜히 스트레스 줘. 난 그냥 조용하게 또는 재밌게 살고 싶은데 괜히 스트레스 주고 날 힘들게 해.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마다 우린 뭐라고 얘기해? 이번 생은 망했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완전 망한 거야. 부모님의 기대치를 깨버린 것 같으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면 뭘 해주신대요? 영원한 위로를 주신대요. 위로가 영원하대요. 계속 있다는 얘기야, 우리 안에. 계속 위로해 주시고 늘 좋은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친구가 소망이 아니야.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소망이 아니에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좋은 친구가 소망일까? 그 친구랑 관계에서 또 절망하게 돼.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소망일까? 좋은 대학 가서 거기서 또 절망할 일이 생겨요. 그 대학 때문에, 그 직장 때문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다 망한 것 같고 성적도 안 오르고 친구랑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또 무기력하고 날 좋아해주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신대요. 휘발유 차인데 경유를 넣잖아? 차가 안 가. 멈춰. 가야 될 곳을 못 가요. 우리를 유일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삶의 내가 가고 싶은 삶의 목적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딴 걸로는 안 돼. 내 능력은 나는 휘발유 차인데 내 능력으로 가려고 하면 경유야. 가다가 멈춰. 다른 것 의지하면 세상의 것 의지하면 다른 것 넣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힘들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나아질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이생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야 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맞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거야.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그 삶의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절망에서 소망의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1일 수요일 팩트체크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새나 책이나 설명란을 참고해서 먼저 말씀을 읽고 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구해줘 보셨나요? 그 서예지랑 옥태견이랑 우도환 나왔던 드라마였는데 그 사이비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 현실 고증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특히 서예지가 방언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또 인기에 힘입어서 구해줘 2가 방송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이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집단들까지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하고 또 여러 이상한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말에 대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종말에 대한 내용은 2012년이 되면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2라는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이 종말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승리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제는 너무나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들도 다양해져서 또 정말 많은 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정보들에는 의도가 있고 또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정보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된다면 쉽게 놀라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잘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로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절망적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의 푸른 초장이 보일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죄를 따라가다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드린 손길 위에 그리고 특별히 입시의 과정을 밟고 있는 수험생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